지난주에는 음식 문제나 날에 관한 문제로 서로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모든 비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판의 내용을 보면 음식의 문제나 어떤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은 큰 틀에서 진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비교적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입니다. 한밤중에 아파트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발을 쿵쿵거리며 춤을 추는 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자유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자유는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아들이 자유하게 만들어 주어야 가능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란 죄와 사망에서의 의와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죄에서 자유란 율법이 고발하는 죄에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그 종의 몽해가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먹고 먹지 아니하는 문제와 날짜의 지킴에 대한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할례, 음식, 규례, 날짜 지킴 등등의 법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자유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는 다른 형제에 대하여서도 법으로 시비 걸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나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라도 주님께서 받으신 자라면 내가 무엇인데 감히 판단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도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종노릇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런즉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고 합니다.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앞에서도 믿음이 강한 형제들에게 연약한 형제들을 업신여기거나 경멸하지 말라고 경계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연약한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부딪힐 것이란 글자 그대로 사람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고 거칠 것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인데 이것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넣은 장애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만류하려 했을 때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형제를 꿰어 죄에 빠지게 하는 것에 대한 단호한 경고입니다. 비록 그 동기가 연약한 자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형제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거나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강조하여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속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다고 하신 음식물에는 불결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만 속되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영원하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 거룩한 사역을 완성하신 지금은 더 이상 율법에서 말한 불결한 것과 정결한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신자들은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불결한 것으로 금지되었던 고기들이 여전히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먹는 행위는 그렇게 생각한 그대로 그에게는 불결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이 음식을 깨끗하지 않다고 그 마음에 확신한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그 음식물을 깨끗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함께 신앙 양심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자와 약한 자들 동시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물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어서 그것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심하게 되면 의 헬라어 리페이타이는 리페오의 3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수동형으로 어떤 일의 방향을 받아서 양심의 괴로움을 겪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아직 내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 어떤 일을 행하게 된다면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그의 신앙의 순결성과 성장의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믿음이 강한 자의 자유가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 사랑에 의해 절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려내신 자입니다. 그런 형제를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루트는 어떤 것이 정당한 믿음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형제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당신은 잔인한 살인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 형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는데 형제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죄는 온갖 종류의 잔인한 죄보다 더 큰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연약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가 그토록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하더라도 사랑의 바탕 위에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망하게 하다 매 아폴 위에인데 한 영혼을 죄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게 하여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자유에 대한 자기 본의의 주장은 연약한 자들을 무너뜨리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냉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이후에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헌금 안 해도 된다더라, 전도 안 해도 된다더라, 기도 안 해도 된다더라 하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으며 어떻게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인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자신에게 요리한 대로 떠들고 다니면서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비방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자유란 사랑에 의해서 조절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그 사랑의 제후를 받지 않고 자유를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사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면 선한 것이 책망을 받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행한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처럼 율법으로 이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의문에 속한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어야 들어가고 무엇을 먹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평강과 희락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자기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사용하는 자유가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자들과 나는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이로써 성령 안에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숨기는 봉사가 의와 평강과 희락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의기적인 욕망에 따라 행하는 그 어떤 섬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판단하고 서로에게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는 원어로 도키모스 토스 안드로토스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모든 경우에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고 선지자들과 사도들 역시 그러했으며 바울 역시 그의 서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자고 하는 자는 사람에게 조롱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런 특별 경우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현상과 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사랑이라는 바탕에 뿌리를 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에 기초한 보미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